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여러분 안녕하시죠?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모두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서로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사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쓴 것 뒤에는 반드시 단 것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달콤한 열매도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또 와신상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이런 풀섭 같은데 누워 자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좋은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진감래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서양 속담에요, 영어로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이 말은 무엇이든 귀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을 얻으려면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주 공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공짜 싫어하십니까?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정말 귀한 것,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말 귀한 것들은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예? 그 서양 속담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정말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거저 받습니다. 공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갖 고통과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과 시련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강력하고 그리고 더 힘있고 더 분명한 그리스도인들로 훈련시키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1장에서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 베드로전서는 또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1장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이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은 후에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존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베드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과 함께 비유한 게 금보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금을 아주 순수한 순도 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 돌에 박힌 금을 빼내서 돌덩이를 다 두드려 부순 다음에 그걸 용광로에다 놓고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돌과 함께 돌 속에 박혀있던 그 금과 함께 박혀있던 철, 뭐 납,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때까지 그냥 그 불에 녹이고 또 녹이고 또 녹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불순물들이 끼어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참 힘들고 이 어려운 때에 참 우리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요, 먼저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이시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고 힘들어할 때 정말 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분명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고사성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고진감래를 해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고생을 당해봤고, 나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해봤고, 나도 그런 힘든 일을 당해봤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런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제가 흔히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진짜 위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참 위로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래야 그게 진짜 위로인 것입니다. 진짜 평안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래야 진짜 평안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위로가 넘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힘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다독여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이 쓰신 민족들은요, 하나같이 그런 고통과 시련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시련에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특히 고난당한 사람 다윗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요,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양측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의해서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13년 동안을 그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13년을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 13년 동안의 이 다윗의 인격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 본 사람하고 그냥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과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다당하다 어느 날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채를 하지 않습니까? 대문짝에 몸을 끄적이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왜? 살기 위해서. 골리앗을 작은 물맷돌 하나로 죽이던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밑에까지 추락을 합니까? 근데 그 추락한 뒤에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속입니다. 그 아둘람 굴속에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거기에 마음이 찢긴 자, 병든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의 왕국의 여명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결국은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가 왕이 된 후에도요, 왕이 된 후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느냐. 그 큰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탐을 내서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아들 압살롬하고 대적해서 아들과 아버지 간에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사실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천민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흙먼지를 집어던지면서 조롱을 합니다. 꼴 좋다. 너 그런 꼴 잘 당했다 하면서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도 다 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 조롱을 당했어요. 그뿐입니까? 그 압살롬이 자기의 후궁들을 백주대간에 그 왕궁에서 강간을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시련들을 겪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시편 66편에요.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먼저 다윗은 자기가 당한 모든 시련을 하나님이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은 백색의 그런 광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순결한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시편 66편 11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자, 우리의 짐을 허리에 두셨다. 또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여러분, 그물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새가 많이 날아다니는 곳에 그물을 딱 치면 새가 그물에 걸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한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얼마나 힘이 들면 그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너무너무나 자기가 지고 가기 어려운 그런 짐과 같은 고난과 시련들을 겪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들이 자기를 수는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1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여. 사람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했다.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밟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 여러분, 이래요.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거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 그런 찌든 가난 속에서 겪는 고통들 다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격적인 그런 시험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나를 밟아대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윗이 그 아들한테도 밟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사람들로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럼 결국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신 것은 풍부한 삶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계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지나면 더 어려운 일이 닥치고 더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이미 물과 불을 통과해 본 여러분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단련된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고난 뒤에 시편 119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난 그릇 행했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 다윗이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죠.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또 7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제게는 정말 큰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눈물을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고난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고 그 고난은 바로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가는 땅을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이 40년 동안을 너희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었다.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너희들을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통,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장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내신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기를 건져내신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이유는 오직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두셨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에 대한 이야기. 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이 위로가 내 안에 넘치는 것을 경험해야, 그래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큰 위로를 넘치도록 왜 주시느냐?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위로가 있을 때 절망에 빠진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얼마나 우리에게 준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우리처럼 너희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아니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가요, 우리 건강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코스코에 고기를 한 토막 사러 갔는데 물건이 고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사재기 하는 거잖아요. 사재기.
그래서 아무것도 못 사고 그냥 왔대요. 그런데 내가 신문을 보니까 휴지를 사려고 기다리던 사람이, 앞에 있던 사람이 휴지를 몇 개 남은 걸 다 사가니까 막 싸우는 겁니다. 거기서 전부 이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작은 거라도요. 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태식 목사도 나는 손주와 아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그 성도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성도들. 며칠만 문 닫으면 밥굶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어떡하냐. 참 심각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주 이런 어려운 때에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고요.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우리들끼리 정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위로를 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살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 몇 달만 지속돼 보십시오. 예? 보통 심각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것 아시고요.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고통과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오늘 사도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지시고 구해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하신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위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정말 가정에서부터 밖에서 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많은 위로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